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살.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의 내용은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친히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뒤에 가서 십계명을 두 돌판에 친히 새겨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십계명의 정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율법과 복음의 관계와 구속 사역의 일관성이 정립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를 하나님은 율법을 먼저 주셨다가 안 되니까 복음을 주신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십계명을 받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서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이는 십계명을 해석하는데 열쇠와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십계명을 주신 의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의 내용을 깨닫기 전에 먼저 십계명을 주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받는 백성들이 어떠한 관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서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먼저 말씀하지 않습니다.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서문에서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너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 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이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말씀한다면 받는 자는 계명을 받기 전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너희의 하나님,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너희를 구속하여 내 백성을 삼았다는 것이 저들의 행함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는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즉 율법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적인 은혜와 사랑의 마음에서 주신 것임을 최우선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십계명보다 복음을
먼저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는 나라의 법이 있듯이 구약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강야교회의 법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율법은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백성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또 이것을 그들의 아들에게 가르치게 하려고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대대로 노예 종살이를 하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계명을 주심으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조심해서 보면 하라는 조항보다는 하지 말라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하지 말라는 말이 무려 13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고 영적인 수준이 아직 낮거나 미숙한 상태에 있음을 뜻합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가 어린 아이를 달래는 내용입니다. 율법을 주신 의도가 또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으나 실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한 죄인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저들이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나 어린 양이라는 그림자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들은 실체를 만나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제 십계명의 내용들을 깨달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주님은 십계명을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입니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입니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본뜻이 달려 있습니다. 하고 두 계명으로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지키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다섯 번째에서 10번째 계명도 지키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주님은 십계명을 간단 명료하게 요약해 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십계명의 진정한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해석과 서기관들의 해석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유대인들은 의문이라는 문자만을 보았으나 주님은 영, 정신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자들은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이웃에 대한 계명을 다 지킨 줄로 생각합니다. 부자 간호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이런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말대로 하면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식적인 것이었을 뿐 문제는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라 자부하면서 교회를 다 없애려 했던 바울이 굴복한 것은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통하였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10번째 계명이 그의 심령에 새롭게 조명되었을 탐내지 말라. 탐심. 율법의 본질이 마음에 있음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흠이 없노라고 자부하던 자신이 죄인의 개수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바울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계명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즉 율법의 궁극적인 기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자신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줄로 알고 주님을 배척한 데에 유대인들의 결정적인 잘못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 아래에 있는 옛사람은 십계명조차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것이 서기관들의 해석입니다. 주님은 해석하여 주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말합니다. 자기 형제, 자매에게 썩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회에 끌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합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해석입니다. 차이점은 십계명을 의문으로 지키는 것과 마음으로, 영으로 지키는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으로 지킨다는 그것은 사랑입니다. 저는 십계명을 찬송가에 올려놓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십계명은 지켜야 된다는 의미일까요? 그렇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노릇입니까? 이는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약교회에 온전한 법을 주셨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주님이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의식법을 폐하신 것이지 도덕법은 아니라는 억지를 부리기도 합니다. 지금 도덕 폐기론자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하였으나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 주겠다 하신 새 언약의 새 계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을 알았기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말씀합니다. 야고보도 이를 알았기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옛 계명은 살인, 간음, 도둑질하지 말라는 금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지 않으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계명은 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은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옛 언약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주님께서 자기 피로 친히 세워주신 새 언약에 대한 모독입니다.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십계명이 아니라 사랑이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법임을 강조하고 심어주어야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첫 언약 때에는 육체로 범해야 간음하였고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로 처벌을 했던 것입니다. 이는 계명에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혼이 절대 안 됨을 말씀하시자 바리새인들은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까? 율법이 허용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라 말씀하심이 이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하신 본래의 정신을 나타낼 때 그때는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쌀같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새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라 하신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옛 언약의 백성들 몸에는 새 영, 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자손들의 속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본질적인 차이가 십계명을 받는 저들의 모습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자녀들은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말씀합니다. 아빠 아버지, 얼마나 다정하고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러므로 처벌이 두려워서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십계명은 하나님이 온 백성에게 친히 하신 말씀이고 여기서부터까지는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강령과 같은 것이고 이 율례들은 십계명에 대한 시행세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24장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언약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선적으로 말씀하신 규례가 예배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는 나밖에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신들의 신상을 만들지 못한다. 이는 십계명 중 둘째 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강조하시는 것은 그들이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언제나 표적을 구하며 보고 만지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하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는다면 굳이 보고 듣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는 출애굽 뒤에 최초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은 등장하였으나 번제와 화목제의 양과 소는 처음입니다. 이는 세상제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예표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토단은 자연석과 진흙으로 쌓은 단을 말합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부정하게 되는 것은 그 위에 드려질 번제와 화목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려주실 대속제물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이라면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되는 것이지 거기에 인간이 정으로 쪼듯 무엇인가를 첨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빛을 창세기 11장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은 서로 말하였습니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토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역청으로 쌓았고 자연석이 아닌 인조석으로 쌓았던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신앙이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 신앙으로 변질되었음을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앞부분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뒷부분에서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하시는 구도입니다. 이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십계명도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통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완전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